예수님의 오심은 오랜 역사 속에 예언되었습니다. 예언을 통해 세상에 오신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어느 민족을 통해서, 또한 어느 때에 어떤 가정을 통해서,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오랜 역사 속의 예언을 통해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렇게나 증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 초반부에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먼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목자라고 생각하면 낭만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전원 속에서 평화로운 직업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는 신분사회였고, 또한 그 신분사회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버려진, 인정받지 못한, 소외된, 배척받는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들이라는 이 동물의 성격이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뒹굴며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지키는 그 직업은 정말 고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며 이 땅에 진정한 목자라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전해 들었던 그 목자들은 그 사회에서는 가장 버림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마을에도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은 참으로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며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고 그 양떼들과 소통하면서 삶의 애환을 달래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다는 것, 천사들을 통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들에게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통해 징조를 보여준 것처럼 어쩌면 그 당시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헤롯 왕궁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성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게도, 율법학자들에게도 그들의 삶 속에서 전해 들을 수 있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인을 모두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닫힌 마음, 막힌 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징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자체가 초자연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들판에 양을 치던 사람들도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의 세계만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모두가 다 유물론자들입니다. 물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그 지식이 고상하고 정신 세계가 풍부하다 할지라도 초자연적 나의 정신 세계를 뛰어넘는 영의 세계,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실상은 유물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하나님의 실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소설이나 동화가 아닙니다. 천사는 존재하며 또한 악의 영도 존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폭력과 살인, 전쟁, 끔찍한 그러한 범죄들은 그 이면에 악의 영들이 존재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가 때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들어야 될 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저는 이 천사의 존재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차례 천사의 존재구나, 천사의 음성이구나, 천사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던 없던 간에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의 소식, 왜 천사들을 통해 전해졌을까요?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언어로, 이성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면 이것이 필터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전해지지 않고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 경험하는 것에 의하여 다 차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는 초자연적 비밀을 통해, 때로는 꿈을 통해,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하셨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통해, 때로는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는가는 그 대상을 제일 사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기쁜 소식, 내가 깨달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하고 싶은가, 그것이 바로 그 대상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하기로 결정하신 대상이 목자들이었다는 것.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고 소외된 그 목자들에게 전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소외되던 사람은 없다. 그 누구도 버림받은 영혼은 없다. 그 누구도 무가치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는 때로 신분사회에서는 신분에 의해서, 또 경쟁사회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 능력이 높이 평가되는 사회에서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회로부터, 때로 누군가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치 없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버림받은 영혼은 없다는 것. 그것을 그 사회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일들도 우리에게 기쁨과 큰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실 때 택하신 방법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이 소식, 그 태도, 그 방법으로 인하여 이것조차 하나님의 복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느 누구도 버림받은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포기된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은 때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소망을 잃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 있어도 가족조차 나를 받아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구가 있어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사회는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버림받은 상처, 거절감, 자신의 가치에 대한 철저한 불신, 절망이 모든 생명에 절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주심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은 그 누구도 버림받은 소외된 영혼은 없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이 준비한 최초의 선물은 구유였습니다. 동물의 먹이통이었습니다. 사람이 누워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곳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유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동물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 것이죠. 누울 곳이 없는 곳에 태어나심으로 누울 곳이 있다면 그 영혼은 버림받은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처럼 버려진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분적으로는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로는 예수님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동정녀로 태어나셨지만, 동정녀의 자녀로 태어나셨지만,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사생아처럼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의 태어나심의 신분, 모습, 예수님을 처음 경배하러 온 목자들, 그 모든 분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분에게 준 최초의 선물은 구유였고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였어요. 나실 때는 동물의 먹이통에서 나셨고 죽으실 때는 가장 흉악한 죄수의 사형틀에서 죽임당하셨어요. 그분은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잠시 제자들로부터, 기적을 본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은 받았지만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모두는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철저히 버림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으면 우리 모든 버림받은 영혼들을 감싸 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노틀담 대학의 몰튼 켈세이라는 교수님이 쓰는 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목자들만이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닐 것이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신비한 별을 통해 소식을 전해 주셨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베들레헴, 자기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꿈속에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깨지 않은 것은 그 침대가 너무 편한 침대였기 때문이다. 사업가에게도, 정치가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헤롯 궁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지만, 만일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면 그들은 먼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부터 했을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먼저 전했다면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기업가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면 자신의 캘린더를 쳐다보고 스케줄을 맞춰 보았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그분이 오셨음을 듣고 즉각 반응할 수 없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였기에 목자들은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믿었고 확인하고 싶었고 가서 경배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둘러 가서가 눈에 띄는 단어입니다. 목자들은 자신에게 전해준 그 소식을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고 서둘러 달려가서 그 메시지에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필터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집착하느라고 예수님의 오심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이 단순한 소식에,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과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를 서둘러 가서 정말 확인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전사가 전해준 소식은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가 하늘의 군대와 큰 무리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연결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최고의 영광으로 높여 드리는 것이 이 땅에 평화가 오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까?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그 누군가가 가로채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가로채고 인간이 가로채고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왜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법칙은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내 영혼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모든 관계 속에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누군가 가로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누군가 가로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평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군가가 가로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 분입니다. 이번 성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